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를 이렇게 멋지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대가 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난 어디 사랑의 교회 찬양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남성 파트가 많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이강영 이 이제 통영에 있을 거 아니야. 그 뒤에 앉아 있지 말고 다음 주부터 찬양돼서, 알았지? 그래서 남성 파트 좀 채우고, 조현정도 찬양대 좀 쓰고, 그 뒤에 청년들이 뒤에 앉아서 있으면 그 썩 그렇게 은혜가 안 되니까 앞으로 찬양대 설 수 있도록. 강조는 아니고 강요야 해보자고요. 오늘부터는 교회, 이 공동체, 여기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는 곳에, 또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은 서로 얽히고 얽혀서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난지 모를 그런 우리들의 형편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슬로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이 일진데, 오늘날 많은 이 바쁘다는 이유,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생활의 본고지였어요. 그냥 일만 있으면 교회, 아침에 학교 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집에 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정 바쁘면 하나님 땡큐 이러고 가고, 하나님 다녀왔어요 이러고 가고, 그렇게라도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삶의 중심에 뒀던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도 벅찬 우리들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거죠. 교회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사랑과 기쁨이 약속된 곳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약속된 곳인데, 이 사랑과 기쁨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와 겸손과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지만 되는 거죠. 한 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런 훈련들을 겪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약속하신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실하게 열매를 맺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이 기쁨과 이 사랑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이 사랑과 기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걸 나누며 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도라 부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좋은 나무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교회라는 부분, 공동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사랑과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도 많은 그 부분이 교회, 성도, 자녀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 자녀라는 말은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이런 건물, 동강교회 이러면 이 건물, 뭐 또 우리 모인 단체,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나타난 십자가를 세워놓은 어떤 모습들이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신서를 보면요, 이 부분을 아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서신서 첫머리에 자신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살짝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자막에 띄워질 거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어디에? 교회들에게, 이렇게 교회들에게라고 하죠.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라고 부르던 그 무리를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똑같아요. 이 무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호칭을 분명히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맥락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지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성도를 일컫는 말이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잘 아는 일이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먼저 등장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대답 속에 교회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천주교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교황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베드로 교황 수익권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남다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한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뭐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신대요. 주님의 교회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게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면,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셨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다 세운다, 이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니라 뭐죠? 신앙 고백으로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혈통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사탄이 나오는 것도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이 대단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길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꼭 암송하고 또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새로워진, 이제는 달라진 우리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를 고백해야 되죠. 그렇다면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달려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된 인생으로 달려갈 곳이 어디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게 될 곳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이를 곳도 언급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아주 주목을 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이르는 곳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인데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줄 믿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그 부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보다 먼저 간 선조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또 있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회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단체거나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우리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굳건하게 붙들고 용기 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아멘. 나 기분 좋으러 온 거 아니고, 내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고, 어떤 걸 받아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가 바로 교회다. 난 너를 교회로 삼았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 그러고,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 그러고, 주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주의 생명입니다. 주의 생명.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교회를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놓치지 않아야 될 이 분명함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러보실 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거나 어떤 조직이거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 자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분의 백성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삶이 어떤가,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선택이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지, 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표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깜짝 놀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건 암시됐던 이야기다 이거죠. 한번 보고 갈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로마서 9장 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6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이라 하여도 다 언약 백성은 아니라 이거죠.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삭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 난 자녀도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삭에게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에서에게서. 여러분이 깜짝 놀래라고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여기만 들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 에서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 버림다고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서 난 자? 야곱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이거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 여기서 이삭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일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쉽게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삭만큼 그 뭐랄까 흠이 없는 이도 없어요. 그죠? 그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갔고 갈대아 우르까지 들어갔어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세월이 자꾸 지나가고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아내는 뭐 더더욱이나 이제는 더 이상 애를 자연적으로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조바심이 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 못 믿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게 놀라운 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분명히 실수를 했고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자녀들을 연결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삭은 육체의 능력으로 얻은 후손이 아니라는 점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이거는 이제는 아예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재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이 이삭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자인 우리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혈통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오늘도 구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끔 된 겁니다.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거죠.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셨잖아요.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건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라는 말에는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되었던 일, 곧 하나님의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분들을 그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고 높이시고 만족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일인 자녀가 되는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혹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어떤 정체성, 국가적 어떤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된다든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신약성경 242면 21절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가 붙어야 된다고. 우리 동관교회 성도는 다 성경에 그래 써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22절 끝자락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내 이걸 강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분명히 이들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고 그렇게 구원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섞을 수 없고 구별되게끔 만들어서 선명하게 보이려고 무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울타리를 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지 그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국적으로 무슨 혈통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중요한 구원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알 때 그 부르심.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를 오늘 이 건물 안에 불러서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만든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이 필요 없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바울이 신약 성경이 내내 소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민족이나 인종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예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금주에 외울 말씀이기도 해요. 로마서 10장 11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시편 91편을 외우고 계시리라 믿는데, 여러분 외우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들도 외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누구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누구든지가 여러분 여기에 그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 이 설교를 들으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닌 누구든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인사도 안 해요. 유대인인 줄 알고 샬롬 하고 갔는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샬롬을 좀 물릴 테니까 좀 물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멍청구리 같은 놈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이게 그 정도로 국가, 어떤 인종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든지를 강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것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랬죠. 국적이나 민족이나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뭐라고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찾고 부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게 새로운 길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다같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구약의 초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구약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야곱같이 개판을 치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복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구약에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구약에는 별로 설명이 없고,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가,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안 좋은데 시간은 쫓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내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신약 성경의 강조점은 달라요. 신약 성경의 강조점은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강조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를 외치면서부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비유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와 그렇지 않은 자가 극별히 차이가 나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엄청난 차이를 나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크기,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신약은 들어가는 문,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어떠냐, 어떤 문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문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이거예요. 기억할 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를 불러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일을 감추어 두었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누구를 뭘 하려면 좋은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야, 이번에 1등하면 내가 오토바이 사줄게. 안 사줄 값에, 예?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럼 오토바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공부를 1등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공부 1등이 쉽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그런 일이니까 아예 오토바이 아니 뭐 나라를 준다 해도 저는 믿지도 않았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놓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을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끔찍이나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부어주시고도 남는 충분한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이제는 변개되지 않아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하나님의 그 복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쓰임 받도록 이제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일만 남았지, 이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를 향해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해중들이 있고 무슨 공간이 건물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건물, 이런 기구들은 오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소극적인 어떤 요소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이 사실, 그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알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주님이 뭡니까?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성경적 개념이 올 한 해 동안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로서의 아름다움,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 교회로서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분명함이 이 통영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그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까지 와서 위로를 못 받고 이 안에까지 와서 교회돼 가지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아직 우리는 초보인 겁니다. 이 초보를 벗어던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부어주시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무 공동체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로 세상 앞에 교회의 힘을 증언하는 우리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